지금 7대 여정의 메시지, 이제 재창조와 25응답. 오늘 서론의 말씀에 보니까 재창조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재창조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응답입니다. 그랬습니다. 모든 성도, 모든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져 있는 응답이다. 재창조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우리가 새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면 그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작은 일 하나를 한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까지 내가 받은 재창조의 응답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 저에게 찬양 인도를 맡기셨어요. 복음을 깨닫기 전에 제가 노래하는 걸 좋아하고 찬송하는 걸 참 좋아했거든요. 그래 나는 다윗처럼 찬양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 늘 찬송하는 걸 좋아했는데 어느 날 인생에 완전히 방황하고 이제는 더 이상 나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제 교회 안 가. 왜냐,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별거 없으니까. 저는 신앙을 포기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전도자를 보내주셔서 그 전도자 목사님을 통해 그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너는 찬양 인도를 해라.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그 좋아하고 잘하는 걸 아니까 늘 다른 건 안 해도 자취방을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통기타 들고 포크송 대백과 찬미예수 이제 이런 거 이제 가방에 들고 늘 그러고 다녔거든요. 잘 치지도 못하지만 저한테요 찬양 인도라는 걸 맡겼어요. 그게 뭐라고 말씀하냐, 너는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와서 찬양을 준비하고 30분 전부터 찬양 인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여러분 교회 성도들 1명 오고 2명 있고, 그러니까 개척교회라 성도가 다 예배에 모여도 막 5명이 안 모일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찬양 인도 시작했는데 아무도 안 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좀 단순하고 좀 무식해요. 시키는 대로 그냥 해요. 30분 전에 아무도 안 서 있어도 나 혼자 해서, 왜? 나 혼자 해도 하나님 받으시니까. 그런 마음으로 제가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정말로 조그마한 성도들도 몇 명 없는데, 그러다가 제가 음대를 들어가. 여러분, 음대생이 굉장히요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 음대생이라고 하는 그 나름대로의 그 까우가 있어요. 성도들 몇 명 없는 여기서 내가 찬양 인도하고 있는 나 자신이 좀 초라해 보이고. 그런데 그런 즉시 하나님 뭘 깨닫게 하셨냐면 내가 하나님이 보시는 최고의 찬양 인도자다. 오늘 이 교회가 비록 나 혼자 찬양 인도하고 성도들도 몇 명 안 앉아 있지만 다윗의 목장에 다윗을 보신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실 거다. 자, 이 찬양 인도 하나를 감당해 내려고 할 때에 많은 감정적인, 상황적인 많은 문제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 속에서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다시 말해 오직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필요한 것, 유일성을 계속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재창조의 응답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게 하시는데요, 찬양 인도하다가 저는 제 인생의 응답 다 받았습니다.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찬양 인도 하나, 그러면서 또 성가대를 제가 지휘를 하지 않았습니까? 성가대, 이 성가대 하나를 맡겨주셨는데 뭔 성가대 뭐 어떻게 해요? 성도들도 찬양대도 4명밖에 안 되는데, 그래 노래할 수 있는 사람 4명 세워서 뭐요? 한 사람 소프라노, 한 사람 알토, 한 사람 테너, 베이스는 뭐다 내가 베이스 하고, 자 이렇게 성가대를 하면서 이 성가대원들에게 계속 뭘 심었냐? 제가 가스라이팅을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상에서 최고 가는 찬양대원들이다.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왜? 나 혼자 찬양인도 했지만 나는 이 찬양인도를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악가가 성악하는 사람이 목이 쉬고 성대에 폴립이 생기면요, 오래오래 찬양인도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좀 무대 포지, 하나님 나 노래할 때 치유되게 해달라고. 아멘. 쉬어야지 낫는데, 목을 쉬어야 이 성대 혹이 이게 낫는데요. 그래, 근데 제 믿음이 뭐였냐? 하나님 쉬어야지 낫게 할 수 있게 만들었으면 노래할 때도 낫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게 재창조지.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한계예요. 그래, 여러분, 제가 조금 신앙과 관계되어져 있고 뭔가 복음만과 관계되어져 있는 것에 여러분들도 제가 조금 좀 완전히 목사님 생각만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목사님은 너무 나는 지금 내 상황이 전혀 아닌데 너무 목사님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은 여러분이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을 거예요. 왜냐? 제가 그렇게 응답을 받아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때문에 그렇게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맞아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 믿고 기도해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수술 안 하고도 목 치료해 주셨다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성가대를 맡겨주시는데 이 4명을 가지고 시작하면서요, 한 명 한 명 하면서 이 성가대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신지 몰라요. 요거 하나를 내가 인도하면서, 순서는 그거라니까 여러분, 순간순간 한계가 올 때마다 내 생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오직 그리스도. 또 그 속에 하나님의 유일성. 그럼 반드시 재창조는 숨겨져 있거든요. 이걸 찾아내는 거라. 최고의 찬양인도 정답. 하나님 저 자신을, 제 인생을 재창조시켜 버렸다니. 교회에 맡겨진 사명, 복음 안에서 맡겨진 사명 하나를 내가 감당해 가는데 다른 재창조의 응답 이전에 내 인생이 재창조되는 응답을 받아요. 그게 최고 응답입니다. 아멘. 이전에는 작은 일 하나도 내가 지속할 수 없고요, 끈기 있게 뭔가 하나를 지속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무슨 일을 맡기든지 그걸 책임지고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예배도요, 반주자가 없다? 이런 것들이 미리 준비되어지고 기도하면서 재창조 응답을 받아버려야 돼요. 없으면 안 하고가 아니고, 우리 교회 반주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레슨도 하고 있고. 여러분 기도해 봐요. 우리 찬영이도 드럼 하나를 치면서 인생을 재창조하는 응답을 누려야 돼. 요즘 조금씩 받고 벌써 의자가 여기까지만 5칸 앞으로 와버렸잖아. 인생이 재창조되고 있어, 우리 찬영이가. 아멘. 여러분, 작은 응답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냥 하는데 뒤에서 미적미적 하는 듯 안 하는 듯. 여러분요, 인생이 변화가 안 돼요. 일의 재창조 이전에 내 인생이 재창조되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복음이 체험돼요. 여러분, 성가대 하나를 맡기는데요, 교회의 성가대를 살리고요, 교회의 성가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RTS 신학교 들어갔더니, 거기서 갔더니 막 졸업하는, 그때 성가대 막 만들어 놓고 한 10명 정도 모이는 성가대를 만들어 놓고 나간 사람이 이재남 선교사님이야. 이재남 선교사 졸업하면서 내가 이제 1학년 들어가서 목사님이 나한테 전도사님 이제 찬양인도 하라는 거예요. 아니, 성가대를 맡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상 정동훈 목사가 지휘할 때 RTS 찬양대가 제일 부흥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맡겨준 UPT 대학 찬양합작 성가대 지휘를 맡았는데요, 그때 와서 찬양했던 친구들이 지금 UPT에 남아서요, 중요한 일들을 다 함께 심부름하면서, 지난번에 그제 포럼을 해요. 합창을 하는데, 목사님 저는 합창을 배운 게 아니고 이 합창에 참여했는데 대학생들이,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뭔지, 찬양이 뭔지를 그때 배웠다는 거라. 여러분 봐요. 작은 거 하나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교회에 저는 그러면서 이것까지 같이 했습니다. 주보 작업까지 했습니다. 교회에 주보 만들어야 돼. 매주 주일 예배 주보 만드네. 이 주보 작업을 하나 하면서 하나님 응답 다 받았습니다. 어떻게 주보를 만들까? 어떻게 강단 말씀이 성도들에게 전달되게 해볼까? 어떻게 성도들의 기도를 이렇게 담아내게 해볼까? 막 하면서 칼럼도 쓰고 막 시를 써서 매주 이 주보에다 싣고 내 마음대로 막 그래놓고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목사님 아직 말한 말 안 하니까 하라는 거잖아요. 계속요. 주보 작업을 만드는데, 심지어요, 우리 교회에서 만든 주보를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오더니요, 이 주보가 좋다면서요. 다른 교회도 주보 폼이 다 그렇게 만들어져 가더라고.
이 주보에다가 어떻게 말씀을 담아내고 진짜 이거 통해 기도하고 진짜 전도를 볼 수 있도록 여러분요 해봤다니까. 여러분 작은 거 하나 내게 맡겨진 거라도 그걸 최고로 만들어내는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의 직분 작은 거 하나, 그 교회, 그거 복음의 교회에 섬기는 거, 그 작은 응답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계산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내가 이거 해가지고 뭐 나한테 별 유익이 있겠어? 그럼 안 하면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한, 교회를 위한 일은 정말로 동기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부살 일이었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실 때 자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또 저는 이제 렘넌트 사역을 맡아 렘넌트 섬겨보는데 애들이 뭐 말 듣습니까? 다 뭐 애들이 다 뭐 놀려고 하고 그래. 이 아이들을 토요일에 제가 그때는 집이 없어서 목사님 사택 2층에서 살았습니다. 사택 2층에 제가 새도 안 들었죠. 뭐 목사님이 너 여기 와서 살아라고 했으니까. 그 사택 2층에서 토요일마다 렘넌트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아서요 전기놀이하고 애들하고 무슨 애들 하여튼 재밌게 놀고 라면 끓여 먹고 그리고 또 포럼하고 기도하고 별거 안 했어요. 그냥 애들하고 놀아줬어요. 너무 감사하죠. 지금 그 교회에 섬기고 있는 그 아이들이 지금 전부 그때 여기서 함께 자랐던 렘넌트들이에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것들을 조금씩 하고 이 렘넌트 사역은 특별히 전도자의 삶, 렘넌트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이 한 명을 어떻게 돌아볼까를 내 양심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게 뭐냐, 이 애들을 돌아보고 섬기는데 내가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매주 포럼을 하잖아요. 포럼을 하는데 내가 이 아이하고 지난주에 기도했는데 이 아이가 지난주에 기도 제목 내는 걸 내가 몰라. 그럼 오늘 또 3시로 말씀 포럼하고 기도 제목 내놓고 가고 나도 기도 제목 다 잊어먹어 불고 내가 한 기도 제목도 잊어먹어 불고 다음 주에 또 모여. 그 예배 마치고 나서 또 포럼을 하는데 양심에 내가 사역자로서 내가 이 친구 기도 제목을 내가 모르고 있는 게 그게 반복이 되고 있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전도자의 삶 용지를 만들어서 페이퍼를 만들고 피스를 만들어서 한 명 한 명 걸 제가 이제 받아서 기억하려고 이 아이 기도 제목 받아가서 한 주간 동안 그 아이를 위해서 빨간 펜으로 메모해가지고 주고, 제가 여러분 교회 맨 처음에 와서 전도자의 삶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했던 그 훈련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애들이요 포럼하라고 기도 제목 내놓으라는데 기도 제목이 없대. 말씀 붙잡은 거 여러분 겨우 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걸 해가지고 전달하니까 그 다음 주에 내가 피스를 만들어 와가지고 딱 주면서 애한테 야 너 기도 제목 내놓으라 했더니 지난주 걸 보더니 제가 지난주에 이 기도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네가 지난주에 이 기도했다. 그래도 이번 주 거 쓰라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작은 한마디 몇 줄 글이라도 내가 편지를 써서 직접 쓴 글이 그 아이 사람들이 마음에 담기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마음이 좀 담겼던가 봐. 렘넌트들과 교사들 한 30명 되는데 그걸 제가 일주일 동안 피스를 들고 다니면서 그걸 편지를 다 써줬다니까 교사들한테. 우리 렘넌트가 이제 우리 은강이가 내려오면서 포럼을 하더라고. 군대에 있었는데 손편지를 받아봤대요. 손편지. 목사님 손편지 좋아하냐? 그래. 나는 손편지만 좋아한다. 그랬대. 그랬더니 자기가 손편지를 군대에 있을 때 받았대. 엄마가 보낸 걸. 엄마가 손편지를 보내줬는데 다 이렇게 이제 네모반에서 봤잖아요. 등을 돌리고 드서서 봤는데 엄마가 그 자기한테 편지를 써준 그 내용 있잖아요. 힘내라고 하면서 울면서 너무 감동돼가지고 훌쩍훌쩍 하면서 편지를 읽었대요. 그게 손편지입니다. 여러분 손편지 쓰세요. 신랑한테도 써주고 아내한테도 써주고 아들한테도 써주세요. 제가 그래요. 애들한테 손편지 쓰는 거 좋아하거든. 여러분 제가 그래요.
이 아이들을 두고 제 양심의 사역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전도자의 삶을 아이들을 도와주면서 내가 응답받아버렸어요. 이 아이들이요, 교사들이요, 이제는 포럼을 지난주에 했던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 와요. 지난주에 자기가 붙잡은 말씀을 기억하고 와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봐요. 재창조의 응답. 뭐요? 누구에게나 오늘 모든 사람에게 이 재창조의 응답이 어떻게 되어 있다? 주어져 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일 속에 재창조의 응답이 담겨져 있다. 아멘. 해보세요. 뭐든지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전도운동 하는데요, 다른 거 뭐 별거 일단 다른 걸 떠나 교회 전체 전 지역을 돌고 분석하래요. 하루에 그때 뭐 캠프가 한참 돌면서 막 일단 7번 가라 하면서 10번 가라 하면서 전 지역에 도표를 만들면서 성도들 데리고 예배 마치면 주일 오후에 마치면 전 성도들 지역으로 흩어져서 함께 캠프하고, 대단한 응답, 대단한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이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래 이제 창대 교회를 하나님 은혜 이제 절대 주권 속에서 섬기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목회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목회의 그림도 없고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도 사실 저는 안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이 장대교회를 내가 목양을 하면 하나님 앞에 감당해 가면서 다른 건 다 떠나 하나님 은혜 중에 237 한 성도 한 영혼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5가지 방향, 이 방향을 실행하는 5가지 우선순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걸 가지고 전도운동 렘넌트를 키워나갈 5가지 렘넌트의 여정, 우리 인생의 여정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5가지 전도와 시간표에 하나님의 응답을 그림을 그리면서 결국은 우리 온 성도들 함께 5가지 오력의 응답 요걸 누릴 수 있도록, 지난 10년 가까운 좀 넘는 시간 동안 창대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받은 재창조의 응답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그려가고 있는 응답이라. 해보세요. 작은 거 한 가지라도 내게 맡겨진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게 맡겨진 이 일을 뭐 할까?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해 가볼까? 하나님 앞에 이걸 어떻게 감당해 가고 어떻게 이걸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고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성도와 후대를 살리고 2, 3, 7, 5천 복음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헌신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아멘. 이걸 지금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고 있다. 이제는 그럼 여러분과 함께 이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섬기면서 이제 여러분이 남길 인생에 재창조의 작품을 지금부터 만들어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 여러분, 공부를 막 잘한다고 해서 공부 잘하고 뭐 능력 많은 사람이 뭐 대단한 일을 한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무식한 사람,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어도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요? 꼭 필요로 하는 걸 찾아버리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재창조는 뭐요? 이전의 것에서 뭐 하는 거냐? 빠져나오는 겁니다.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틀에 묶여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냥 인도자니까 인도만 할 뿐이지 그 이상의 건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요, 창세기 3장에 나밖에 모르는 뭐요?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나밖에 모르는 함정에서 늘 내 한계 거기에 빠져서 계속 멈춰 있는 거라. 두 번째, 창세기 6장에 네피림에 뭐요? 육신의 틀, 늘 뭐요? 영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내 일과 내 육신적인 일에 늘 뭐요? 치우쳐 있는, 거기서 빠져나오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공, 올무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과거에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에서
새로운 각인뿌리 체질로 도전해가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뭐와 함께? 맡겨진 직분과 하나님의 나에게 오늘 뭐요?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이제는 도전해 가시길 바랍니다. 오직 복음을 향해서. 아멘. 다른 거 없다니까.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중심으로 이제는 내 삶을 여기에 올인하는 도전을 지금부터 시작해 봐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 여러분,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죠. 일단 뭐냐, 이걸 그냥 보는 게 싫어요. 일단 뭔가 새롭게 해보고 싶은 막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요, 맡겨진 거 이거 하나 어떻게 더 새롭게 만들어 볼까? 여러분요, 이런 마음, 이런 중심으로 도전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내 생각에 묶여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 관심, 내 생각, 내 관심, 내 목적, 그거 계속 붙잡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탄의 함정과 올무와 틀에서 이전의 것에서 뭐 하라? 빠져나오는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도전해요. 오늘도 이 예배에 나와서 부탁합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세요. 알겠죠? 말씀에 집중해요. 그리고 보세요. 재창조는 뭐요?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이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는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게 여러분 생각이겠습니까?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내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어떻게 교회를 살릴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떻게 복음을 위해 헌신할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진짜요,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임하는 겁니다. 이번에 간 우리 일본 나고야 선교교회의 전도사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좀 픽업해주고 또 저도 좀 가이드를 해주고요. 가서 참 편하게, 우리 차량도 없지 뭐 말도 안 되는 사람들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근데 이 전사님 목사님들이요 완전히요 3일 동안 우리 렘넌트들을 또 저를요 완전히 가이드 해줘 버렸어. 하나님 은혜죠. 근데 이 전사님 한 분이 자기가 중학교 때 정신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이 공포와 두려움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학교를 못 가는, 그러니까 학교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될 만큼 정신 문제가 친구하고 둘이 와버린 거예요. 교회를 다녔는데도. 하나님 은혜로 전도자를 만나 우리 이종훈 선교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계속 듣는데 들어도 사실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냥 예수님을 영접한 거고 들은 거지 자기 인생의 자기 삶의 변화가 오질 않는 거라. 변화가 없어. 자기 문제가 뭘 듣긴 듣지만 다 그냥 지나가는 거라. 그렇게 한 10년이 지난 거야. 그렇게 10년 동안 붙어 있는 것도 응답이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 그동안에 부모님, 동생이 복음 듣고 구원받고 온 가정이 복음화 돼버렸어. 그리고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지금 자기는 전도사인데 자기 여동생이 그 교회 목사라. 지금 자기 지금 입장이 난처하고 이상하대. 지금 자기 여동생이 자기보다 지금 서열이 높아. 그래가지고 자기는 지금 그게 전도사. 지금 내가 지금 상당히 난처하다고 하면서 그래. 근데 뭐냐,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자기 마음속에 뭔 생각이 왔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엄마가 예배하라니까, 아빠가 예배하라니까 와서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큰 어려움을 겪고 문제를 만나다가
우리가 고통하고 문제를 당하고 깨달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안에 뭐가 된 거냐? 기도가 된 거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기도. 진짜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으로, 우리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앉아서 여러분요, 누구에게나 들리고 누구나 듣지만 그걸 마음에 담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시켜서 할 뿐이지, 시키는 대로 할 뿐이지, 이게 내 마음에 담겨질 때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가 오냐? 네 마음에 담겨 딱 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기의 영적인 변화, 자기 인생의 전환점이 거기서부터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히 자신을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날 그 시간표가 와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기다려주신 목사님과 성도들,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 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영혼, 심지어 몸에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라,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일어난다니까요. 우리 찬영이가 이제 말씀을 듣기 시작한다니까. 이제 뭐가 되기 시작하냐? 모든 인생이 재창조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렘넌트한테 제가 미션을 줬어요. 너는 예배 드리면서 예배 그냥 하지 말고 말씀을 정리해서 목사님한테 사진 찍어 보내. 그랬더니요, 매 예배 마치고 나서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보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글만 써서 보냈는가 싶어서 물어보면 말씀을 붙잡았어. 그게 시작입니다. 뭘로요? 말씀이 마음에 담기는 순간 끝납니다. 다른 사람 마음 말고 내 마음에. 말씀 들어봐요. 우리 조한이도 정다위 씨도 말씀을 들어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지 하지 말고 말씀을 들어요. 그때 뭐가 임한다고요? 내 생각과 영혼과 몸이 완전히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몸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호흡도 하지 말죠.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그게 안 믿어질 것 같으면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어디에 임해요? 내 마음 생각과 영혼과 어디에요? 내 몸에 임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냐면 인생개혁 일어나 재창조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응답이 이제 어떻게 일어나냐? 2장 1절로 18절에 이게 뭐요? 내 삶에, 내 업에, 내 모든 삶의 현장에 이제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제는 일어나기 시작.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요. 재창조의 역사가. 그게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응답입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이 말이 뭔 말인지를 이해하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면 이게 실제로 어떤 응답이 일어나느냐? 당연히 안 그렇겠습니까? 내 생각을 뛰어넘는 뭐요? 하나님의 생각. 내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수준. 내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뭘로 나타나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산업을 하면 산업의 하나님의 증거로, 여러분이 대학생, 학생이면 학업의 증거로, 맞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해보세요. 어디를 가든지 뭘 보는 사람이 되느냐? 오직을 보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진짜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유일성, 그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것이 보여. 가장 필요한 거.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그 현장에 필요한 게 뭔지. 우리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꼭 필요 없는 것만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안 해도 될 것을 자꾸 하는 사람이 있죠. 그거 붙잡고 생명 걸고 있으면 얼마나 안타깝냐고요. 어디를 가든지 필요한 것을 찾고 보는 사람. 아멘. 응답이 따라와요. 그러면서 뭐야? 사람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재창조. 이게 뭐냐? 절대적인 응답이 온다는 말이에요. 흉내를 누가 낼 수는 있겠죠.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나 자신이 내 영혼, 내 마음의 평안은 흉내로 절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을 누리면 평안해요. 평안은 흉내를 못 낸다니까. 안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평안은 그건 흉내를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다윗 말씀 들어라. 우리 주한이도 말씀 들어라.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봐요. 자, 그래서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뭐죠? 재창조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진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가 보일 때까지 기도해라? 여러분이 하는 일에 오직이 보일 때까지 말씀 누리는 기도를 해보게 해라. 유일성이 보일 때까지 다른 거 없습니다. 이 교회 기도는 뭐냐? 저는 교회와 함께 모든 응답 다 받았거든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함께. 우리 지금 랩런트들 이제 찬양팀 준비하고 하는데 레슨만 그냥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걸 담당하는 분도 이제 레슨만 하면 안 된다니까. 저 같으면 기도하고 시작하겠어요. 이 아이들에게 집중의 시간을 주고 찬양이 뭔지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주겠어요. 나 같으면 교회에 제가 전 세계 지금 찬양 사역자, 특별히 찬양 인도자, 거기에 그 인도자들을 훈련하고 거기에 메시지를 주는 사람들이 나한테 한 사람도 메시지 해달라는 부탁을 안 해요. 찬양팀이. 제가 찬양 전도학교에서만 맨날 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은 안 들어와. 왜? 맨날 듣는 메시지라고 생각하니까 혹시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요, 찬양팀 하나를 준비하면서요, 그것도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보라니까요. 아멘. 여러분 진짜 맡겨진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기도로 담아서 해보라니까요. 작은 거 하나도 그냥 시키는 걸 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재창조의 응답을 받아 나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라. 해요. 오직 뭐와 함께? 말씀 정리하면서, 기도 정리하면서 하나하나 정리. 여러분 그래서 메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리하고 기도하고 정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재창조가 되어질 때까지 말씀기도 전도자의 삶을 놓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재창조 응답은 전도자의 삶을 매일 실천하는 겁니다. 귀찮을 때도 많고요. 저 이번 한 주간 좀 피곤하기도 하고 이번 주에는 여러분 사모늘 포럼을 하루밖에 못 올렸어요. 근데 계속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게 때로는요 정말로 힘들고 오늘은 좀 쉬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 근데요 그 리듬을 내가 지속해 가고 그 리듬을 지속해 가는 중에 내가 만들어내는 재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재창조의 응답을 보여주셔요. 해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게 뭘로 연결이 이게 나타나지느냐? 이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되어지는 응답. 그 응답이 뭘로 연결돼요? 237 치유 서밋의 뜰을 준비하는 시스템으로 앞으로 창대교회 함께 기도합시다. 다음 주 이제 강단 말씀이 이제 성막을 완성해요. 완성하고 이제 39장에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마무리하고 완성해 제사장의 옷까지 이제는 짓고 그 다음에 이제 40장에 이제는 하나님께 봉헌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꿈을 꾸세요. 내 인생의 기념비를 어떻게 남길 건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내 인생의 기념비를 뭘로 남길 건가?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래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내가 교회와 함께 내게 주어진 작은 달란트와 기능이라도 이 교회와 예배를 살리는 일.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5가지 우선순위를 제가 그래서 다른 건 뭐 누구 사람 흉내 낼 것도 없고 내 인생에 내가 받은 응답 5가지에 하나님 앞에 시간표요. 예배, 말씀, 기도, 전도, 헌금. 여러분요, 이거 속에다가 맞추는데 모든 응답이 다 온다니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냥 하지 말고 예배를 어떻게 살릴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말씀이 진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렘넌트들에게 성취되도록 도울까?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나 모든 삶에 주어져 있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재창조의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다. 내가 만들 것 같으면 힘들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그거를 찾고 그걸 실현하는 증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거를 함께 세우고 함께 만들어가며 이제 이 지역과 현장을 살릴 237 치유 서밋의 뜰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 일의 주역들로 증인들로 서게 하옵소서. 재창조의 축복을 보지 못하도록 누리지 못하도록 다른 관심, 다른 생각,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속이는 어둠의 세력을 결박해 주시고 이전의 것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